그리스도의 선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남아프리카에 간 초기에 사람들이 남아공은 어떠냐, 혹은 케이프타운과 스텔렌보시에 갈 만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초기에 제가 참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이렇고 저렇고 테이블 마운틴은 기본이고, 저기 보이시는 사진이 잭만 스피크인데요. 저 절경, 저 도로도 꼭 한번 가봐야 되고, 스텔렌보시 오시면 포도농장과 시나프 꼭 와보셔야 돼요. 정말 다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년이 지나니까, 갈 때 다 제가 가보고 나니까 생동감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제가 익숙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아공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가다 보니까 저 아까 보는 그 잭만 스피크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라 이러는데, 저희 교회 갔다 가는 길에 좀 둘러가면 항상 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은지 뭐가 중요한지 제가 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익숙해지면 새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지도와 빨간 2층 버스였습니다. 꼭 알아야만 하는 사실, 꼭 가봐야 되는 곳들 한눈에 보이게 너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어디 가면 좋습니까? 남아공 어떻습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관광지도를 보세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 투어하는 이 빨간 2층 버스 타고 있는데, 그거 타고 가다가 내려서 마음 드는 곳 구경하고 다시 타고 그렇게 한 이틀 하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T형 남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심사하고 숙고해서 한 대답이 관광지도 보세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가족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오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용어와 지식에 깊이 젖어들다 보면 우리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대답한다고 실컷 하는데 새가족은 못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새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익숙해진 관성은요,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어야 하는 진리를 우리 놓치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다행히 관광지도나 아니면은 빨간 2층 버스, 노선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이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같은 신앙 고백이지요. 교리라는 말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혹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그래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배워온 것이죠.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우리 한번 정리하고 복습해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과 나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른 많은 신앙 고백서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인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도신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기도문 우리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십계명, 그거 알아야 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도신경은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 첫 부분에서 고백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 내용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 그것을 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니?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냐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오늘도 그 지혜와 섭리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오늘날 과학과 이성의 발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듣곤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분명 오늘날 우리는 이전의 시대의 우리의 조상들보다는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된 것 사실입니다. 작게는 세포를 이루는 DNA라든지 아니면 절대 나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원소라고 했던 원자의 내부에 있는 쿼크에 대해서 말하기도 되었습니다. 우주조차도 영원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러한 지식이 때로는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과장해서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끝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원래 하룻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의 아주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결코 다 알 수도 없고 결코 다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 그 너머에 있는 그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깊이 탐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세계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의 뜻 안에 존재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저 하늘과 바다, 온 우주 만물들을 정말로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첫머리에서부터, 그 시작하는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 세계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허무 속에서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고, 그분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 혹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서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 나라들의 흥망, 그 무질서에 보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서 BC, 예수님 이전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참된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게 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요, 그 세우신 선한 계획, 선하신 뜻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만 하고 그저 내팽개쳐 두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오늘도 다스리시며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온갖 악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끔찍한 전쟁과 무너진 정치와 경제, 이제는 마치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혹독한 자연 환경.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설령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그러듯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대체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수학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학을 좀 잘 못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다 써먹을 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눈을 반짝이며 공부를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흔히 수포자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수학 모른다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이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 배운 거 뭐 어디다 써먹을 건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좀 크고 나서 세상을 알게 되고 보니까 수학이 우리랑 관계 있는 이야기이고 수학 정말로 많이 써먹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수학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미적분과 삼각함수를 모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큰 건물이라든지 배와 자동차 무엇 하나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어받았지만 수학과 과학 등 그것을 움직이는 진짜 유산을 이어받지 못했던 중세 사람들은 그 건물을 가지고도 그 유지하지 못해서 그 위대한 건축물들의 돌 빼다가 움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나는 문과니까 건물 지을 일도 없고 자동차 만들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확률과 통계를 모르면 사업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 심지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정치하는 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의 음들과 비트, 화성조차도 그야말로 수학적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수학을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이제라도 수학을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제발 좀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근데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다른 말로 신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재미없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신학, 영어로 theology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theos라는 헬라어와 말하다라는 뜻의 로게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분석하는 학문으로 착각하곤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구원, 칭의, 영화, 성화 이런 교리들은 이런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요. 나랑 상관도 없고.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아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분이야 말씀해 줄 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들려주신 최고의 신학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더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모든 핵심 진리가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 그거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도그마라는 말을 마치 수학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지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아멘. 본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늘의 통치자와
땅의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우리. 더군다나 죄와 더러움이 그 행동과 말과 그 인격과 그 존재 자체에 깊이 배어 있는 더러운 죄인들과 왜 상관하셔야 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도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 되겠다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꼭 자기 아들과 딸 만드셔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고 마침내 자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그때도 없었고 오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나 하찮은 존재, 이방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꽃도 입히시는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눈물 골짜기처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며 전혀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 가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내 시간을 가득 채우는 대신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먹을 거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입을 거 필요하고 내 살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다 아시잖아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내 육신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간구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문께 오늘도 내 영혼을 채우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역시 이 간구에 포함된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내 삶에 그분의 선하신 작정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오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마침내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실 것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26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 땅의 인간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의 아픔을 낫게 해줄 수도, 그 고통을 대신 져줄 수도 없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가장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실 뿐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우리가 억지로 구하니까 했다 이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참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참으로 내 삶을 채우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로 내 온 마음을, 내 온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작은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이 살아가는 법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선하신 작정과 뜻을 따라 온 세상을 그 섭리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또 이 진리는 관광지도처럼 뻔한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너 알고 있니?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살자꾸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대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